우리 청년들 이리저리 흩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우리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떠세요? 참 뿌듯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더 많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햇볕이 우리 눈에 해만 보이지 그 빛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모아서 한 줌이 되어져.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햇빛 한 줌 한 줌 하나하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좀 한 줌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모으고 모아서 여기 계신 우리 한 8분 넘는 성도들이 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청년 때에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제목이 좀 길지요. 이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쭉 생략을 하고, 이름 없는 꽃들 다 이름을 얻고 움츠린 어깨들 다 펴겠네. 다친 가슴들 다 열리고 쓰러진 이들 다 일어나 무엇을 맞는다고요? 아침을 맞겠네. 정말 좋겠네. 이랬습니다. 저는 이 바람입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청년의 가족들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목사님 먼저 내가 빛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다른 사람 어깨를 펴주고 다른 사람 어깨, 움츠러진 어깨를 쭉 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큰 빛이 되어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걸 또 한번 퍼즐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조각이, 퍼즐은 여러 조각이 많습니다. 이 작은 퍼즐, 몇 조각 안 되는 퍼즐은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번 150명 되는 우리 교회 다양한 퍼즐 하나하나 맞추기 쉽지 않아요. 전체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다양한 퍼즐 조각조각을 모아서 전체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전체의 그림을 봤을 때는 구멍이 뻥 난 것 같아서 멋져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어렵지만은 전체의 퍼즐을 다 맞추게 되면은 그 쾌감이 얼마나 큽니까? 성취감,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또한 뭔가 다음에도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살 의미가 있을까? 나도 할 일이 있을까? 나도 사랑받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 가족들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꿈에 참여하고 너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너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뤄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분량이라는 말이 시작하는 7절과 그리고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예사롭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전체 내용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그 분량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고 살 의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결국은 이제 비교하고 의식하고 이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서 우화에 보게 되면은 독수리와 까마귀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동이 아들을 데리고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나르던 독수리가 손살같이 날아서 양을 획 낚아채 갔습니다. 자, 이 장면을 멀리서 까마귀, 이번에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도 보고서 지도 독수리처럼 양을 낚아채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가 흉내를 냈죠.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양이 있는 그 양에게 냅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발톱을 가지고서 이 딱 낚아채고 하늘을 오르려 그러는데 이 발톱이 양의 털에서 그냥 이렇게 꼭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얽혀가지고 빠져나오지 않고 퍼덕 계속 퍼덕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목동이 나타나서 까마귀의 그 날개 쭉지를 꺾어서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답게 살아야지 함부로 독수리 흉내를 내면 저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를 즐겁게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아닌 것을 내가 못한다고 자책하면서 나는 무능하다, 살 필요 없다. 자꾸 내 삶보다도 남의 삶을 자꾸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미혼모의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유명한 발레리나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딸을 좀 성공시켜서 유명한 발레리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딸 니나는 이미 정말 백조라는 연기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것 말고 흑조 연기도 완벽하게 해내라. 계속 다그쳤습니다.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흑조 연기를 잘 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지만은 코치로부터 너는 안 돼. 너는 흑조 연기 안 돼. 라는 혹평을 들으면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살 필요가 없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니나라는 이 딸은 백조 연기를 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조 연기를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가지고서 서서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강요된 욕망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살다가 그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나는 인생 잘못 살았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장하고 날씬한 여인이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은 실상 자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했던 거, 너는 아직도 멀었어. 너는 좀 더 살을 빼야 돼. 넌 좀 더 예뻐야 돼. 그런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그냥 계속 웅웅웅거립니다. 그러자 거울에 보이는 자기 모습은 실상 뚱뚱한 모습이었어요. 못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실상과 다르게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쳤을까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강요된 자기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살품을 팔기 위해 멋진 모델을 동원한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살아야 그 상품을 사야만이 너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강요를 당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나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능력이 필요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중년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빛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빛되게 하여서 빛을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중년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가라. 그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도 꿈의
크기를 가지고서 잘됐다 못됐다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목적보다도 꿈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내가 니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어. 나는 당연하니까 믿음 좋아.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우쭐거리려고 했습니다. 크기를 따지다 보니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세상은 비싼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평가하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을 두고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높은가 따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자본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소득 3만 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돈이 모으는 분야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취직 잘 시켜주는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진리가 뭐냐? 취직 잘 시켜주는 거. 교회도 똑같습니다. 헌금 많이 걷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너는 빛이야. 그리고 우리 함께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정말 애써보자.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돈이 결국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한다 이거죠. 저는 교회를 회사를 모으고 또한 퍼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난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이고 너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빛이야. 필요한 퍼즐이야. 함께 맞춰가자. 함께 모으자.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흩어진 햇살, 옛날에 어릴 적에 겨울을 대지면은요, 이게 양집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돋보기 하나를 들고서 햇살을 모으기 위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은 그 모아진 햇살에서 뭐가 납니까? 불이 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내 머리가 뭐 불나가지고 뭐 타 죽고 이런 줄 않는데요. 돋보기 갖고 햇살을 모으니까 불이 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 찬양한 것처럼 온 마음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나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마음을 모아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고 주님 주신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데 애를 써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뭐대로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분량대로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16절 말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우리 모든 중립가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꿈에 참여할 수 있는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은 너는 빛이야. 너는 나의 큰 꿈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뜻을, 숨겨진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그걸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몇 달란트요? 2달란트, 1달란트 좀 다르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돕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걸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손잡고서 니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그런 돕는 사람이 되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저 잘났고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 똑똑하고 말에 하나님 불공평에 열심히 원망하다가 가진 것마저 주인으로부터 뺏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을 모르고서 남과 비교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위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분량의 선물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며 야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만나게 합니까? 야곱아 깨어라, 야곱아 깨어라. 네가 도망치고 있냐? 네가 도망치고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앞으로 너를 이룬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가려진 비밀 꿈을 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한 천사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주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만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꿈을 찾게 해주려고 아래 위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분량만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을 흔히 그냥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흥분하여서 그냥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냐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헌금 막 하니까 나도 막 등달아서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럼 나중에 헌금 왜 했지? 아깝다 싶어서 교회 와서 내 헌금 한 거 돌려주세요. 이런 것을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충만한 게 아닙니다. 충만은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하여서 어떤 역경과 유혹에도 나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연결될 때에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같이 펼쳐보자고 권면하고 손을 잡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큰 꿈에 참여하라고 성령님이 5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여사님이 참 잘 만들어 두셨죠?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입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맨 아래 복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하게 목사와 교사 5가지 직분 줬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아래 위를 가리키는 계급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목적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목적을 이루라고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12절에 빨간 거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일에 팔이 그냥 뼈진 게 옛날에 이전골이 이랬습니다. 뼈진 어쨌든 관절을 다시 끼워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흩어져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맞춰주는 거. 그렇게 하라고 직분자를 줬다 이거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이 주신 목적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5가지 직분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8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은사. 이 쭉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6가지 은사.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7가지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었습니다. 7가지 직분 뭔가?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이런 거 쭉
마지막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조금씩 숫자가 달라요. 5가지, 8가지, 7가지. 결국은 이걸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어떤 꿈을 주셨다 이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 라는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분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큰 꿈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섬겨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이거죠. 온전한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여서 더운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임 목사가 보고서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생님에게 학생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밥 짓는 봉사의 은사를 주셨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뽐내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직분을 주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하찮게 보고 싶은 그런 뇌가 생긴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지를 높이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시키고 그들을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사도가 뭐고 목사가 뭐고 선생님이 뭐고 뭐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알아야만이 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겠죠. 이 사자는 보낼 사자입니다. 딸을 뒀자죠.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사도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12명의 사도가 있지만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바나바와 야고보와 안드레고 유니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거 전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도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예요. 강 곳곳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있습니다. 선지자가 뭘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게 선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게 되면은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방언을 하니까 뭐 저 사람 뭔가 말이 그냥 뭐 이상한 말, 신비한 말을 해나네. 저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언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졌습니다. 막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가려진 비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죠.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감춰진 그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빌립과 디모데입니다. 한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한 지역 교회의 교우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다스리고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도 장로, 목자 이런 직분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똑같이 병행선으로 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그냥 임명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여 적용하여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교사인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도록 학생은 학생들에게 삶의 그 수준에 맞게 자기 삶을 그리스도의 인애로서 제대로 잘 살도록 성경을 통해서 적용시키려 만드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에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이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확장하는 그러한 그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통해 모든 성도들, 나 자신 아닌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자꾸 나하고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하도록 만드는 것이 직분자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미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뼈가 있는데 관절로 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돼.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게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관절이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가끔씩 관절에서 뼈가 이탈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다는 것은 이탈된 뼈를 거기에 제대로 맞춰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사람들이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자신의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큰 꿈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만들어 가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 이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꿈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5가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없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여 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인데 뭘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다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셋째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뭘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하여서 모두가 한 지체도록 만드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친구들과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거나 교회 한쪽 구석에서 저 예배당 아니라 저기 친교실에 이런 모여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에서 라면을 삶아 먹거나 어묵을 삶아 먹거나 또 모여서 사치기 사사포 나무 이름 대기 뽕나무 감나무 참나무 그렇게 놀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축구도 하고 왜? 니하고 내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우리는 한 형제 참여라는 것을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보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충령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 도대체 무슨 믿음? 친구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 될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을 자꾸 갖습니다. 친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시고 또 내 몸이 구체적으로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뭘까? 돕는 건데 어떤 사람 돕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섬겨야 됩니다. 집사가 주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집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집사의 직분 왜 뽑았습니까? 거기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사 혼자서 못하니까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집사 때에 한 일이 가끔 이야기해요. 그때에 집사로서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벽돌도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종치고, 그때 초종치고, 재종치고, 또 뭐 교회 그 헌금 당번들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집계도 하고. 그게 이제 집사의 일이었어요. 집사의 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딴 것까지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만 하면은 누구나 각자에게 주신 은사, 즉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우리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마치 그냥 모래알처럼 생각하는 이런 원자와 같은 역할, 아무런 관계성 없는 기능적인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까닭은 모든 피조물, 우리 중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13절에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두고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14절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을 두고서 어린애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애 같이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였어. 사람들이 이 말하면 여기 휩쓸리고 저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그냥 오만 교훈과 풍조, 유혹에 그냥 빠져서 그냥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다른 사람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뿐인지, 그러 살다 보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죠. 그러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두고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 위에까지 자라나 그는 머리니 고 그리스도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머리인 그리스도다 이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거죠. 자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에게 자라는가? 이게 지금 앞부분에 사랑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인가 이게? 예수를 내가 살 확실한 지식으로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 살겠다고 온몸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그걸 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 꿈을 가슴이 불타올라서 그냥 내가 말하든지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가슴만 뜨거우면요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은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이론만 알고, 이론 즉 진리 뭔지 모르고 그냥 가슴만 뜨거우면요, 가슴만 뜨거우면은 열심히 살지만은 살아왔던 삶이 공허하다 이거죠.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반대 이론은 제대로 아는데 가슴이 차가우면은 알기는 아는데 살지를 못해요.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내 거죠. 그걸 알아내 거죠. 그리고는 내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라 이거죠. 그러면은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삶을 살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달리 말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어디 아파, 난 저기 아파, 나 살 필요가 없어, 나는 뭐 어떠고 저떠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 선 빅토르 프랭클은 부모와 형제들 함께 했던 많은 이웃들을 거기에 수용소에 갇혀서 살아가는데 1호, 2호, 3호 갇혀서 살아가는데 눈만 뜨면은 가스로 끌려가서 죽는 죽음과 같은 현실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건강했어요? 젊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살 이유가 있구나.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살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점점 자살한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는 40명이 자살한대요. 일본은 100명이 자살한대요. 왜요? 살 이유를 몰랐어요. 먹고 사는 게 없어 죽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찾도록 해주고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 때에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줄 뿐이야. 원수야. 징글징글해. 세상은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도 실패자가 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고 살 때에 나의 삶을 찾아서 너도 살 의미가 있다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도 좋고 사랑할 때도 좋지요. 그런데 어떨 때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 때가 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요된 욕망을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인도할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꿈을 발견하여 햇살을 모으듯이 나의 작은 꿈과 여기 옆에 계신 충년가족들의 꿈을 모아서 모두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꿈을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